갑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득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모두 읽도록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오늘 컬럼에도 썼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늘 같이 도와주시면 그 한 주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한 계절이 되고 1년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태도가 쌓이지만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집중하지 않는 아이로, 그런 자녀로 그냥 습관이 굳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이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예배를 잘 도우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최근 묵상 본문 가운데서 시편 69편 뒷부분을 오늘 상고하게 됐는데요. 자,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마음을 소생케 하라입니다. 우리 예찬이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예랑이 뭐예요? 마음을 소생케 하라.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몇 절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시편 69편 본문에서 마음을 소생케 하라는 말이 몇 절에 나옵니까? 32절 맞습니다. 32절 끝에 나옵니다. 자, 소생의 뜻이 뭐죠? 다시 살아나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우리말 가운데서 사실 우리말이 아닌데 외래어처럼 우리말로 거의 정착되다시피 한 그 리바이벌이란 단어가 이 소생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자, 사전에는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소생케 하라는 말씀은요, 가라앉은 심령을 활기차게 해라 하는 그런 권면과 격려의 말입니다. 다른 번역에는요, 그냥 좀 쉽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자, 마음을 소생케 하라 혹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말을 흔히 쓰는 말로 더 쉽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뭘까요? 힘내십시오. 힘내라. 사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힘내라. 자, 반대편에도 말해 주세요.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힘내라. 한번 말해 주세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해주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는데 들으니까 어때요? 얼굴에 미소가 돌고 속에서 마음에서 좀 힘이 일어납니까? 약간은 기분이 좋아지고 힘도 날 것입니다. 자, 이런 격려의 말이 필요해요.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힘내라. 이런 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따뜻하게 해줘야 효과가 크죠. 찡그리면서 나무라면서도 이 말을 하거든요. 아야, 힘 좀 내야. 이런 식으로 힘 좀 내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힘이 더 빠지기도 하고, 이제 무서워서 혼나기 싫어서 이제 조금 힘내는 척 겨우 이제 신용하는 수도 있죠. 자, 힘내라는 격려는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말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도 좀 웃으면서, 그리고 등을 토닥여 주든지 또 손을 잡아 주든지 하면서 힘내세요, 힘내라, 이렇게 따뜻하고 온화하게 우리가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웃는 얼굴로 손도 잡아주면서 따독이면서요.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힘내라. 자, 다시 묻습니다. 어때요? 기분 좀 좋아지고 힘이 나십니까? 자,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고 힘이 안 나는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씁쓸한 웃음만 조금 짓다가 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씁쓸한 웃음 조금 짓다가 그냥 어두운 얼굴로 다시 돌아간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환자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누가 아파 죽겠는데 힘내세요 한다고 해서 힘이 나지 않거든요. 아파 죽겠으니까 다시 그냥 조금 씁쓸한 웃음 짓다가 돌아갑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그렇고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힘내세요 말을 하면 힘내라고 말을 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하니까 조금 웃어지긴 하지만 그냥 조금 잠시 씁쓸한 웃음 짓고는 그냥 그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 반응이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자기 진단이 돼요. 내가 많이 아픈 사람인가? 내가 많이 아픈지,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내가 많이 아픈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면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도, 이런 격려를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별 특별한 자극이 되지를 않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이 이런 말을 들어도 쓴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아픔을 해소시키는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굶은 사람한테 밥티 하나 주는 정도밖에 안 되죠.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낙심이 깊어요. 심령에 어두운 그늘이 가득해요. 이런 사람은 이런 격려의 말에도 쓴 웃음만 짓고 맙니다. 자, 그 말이 마음을 소생케 할 수 있는 힘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야 할까요? 자, 이런 말도 줘야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이 아픈 데서 일어날 수 있고 마음의 상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합니다. 마음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그렇죠. 치료 가능한 처방이나 약을 줄 때 그게 힘이 되죠.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하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100번 말해도 힘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병에서 나을 수 있는, 그 병에서 노연할 수 있는 확실한 처방,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라는 확실한 처방을 믿을 만한 사람이, 그냥 야바이꾼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해주면서 힘내세요 하면 힘이 오죠. 힘이 팍팍 옵니다.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 마음이 상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한 마음이 치료되는 뭔가를 주면서 힘내라고 하면 이 심란했던 마음, 정리되지 않았던 마음이 정리되고 힘을 낼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웃는 얼굴과 따뜻한 말로 또 혹은 따뜻하게 붙잡은 손으로 힘내라고 격려하는 말을 건네는 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뭔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뭔가를 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어떨까요? 자,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마음을 소생케 하라, 마음을 소생하게 하라는 것인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마음을 소생하라고 할까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러니
너희가 마음을 소생해라, 소생시켜라 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마음을 소생케 하라고 격려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소생케 하라고 격려하는 근거를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가운데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소생케 하라고 권하는 그 권면의 근거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있어요. 자, 우리가 21절부터 읽었는데요. 지금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주 심한 고초를 받는 상황입니다. 어떻다고 말합니까? 21절에 사람들이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또 목마를 때 물 대신 초를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자, 뭐 쓸개를 먹으라고 주든지 초를 주든지 내가 안 먹고 안 마시면 되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안 먹고 내가 가진 거 먹고 또 좋은 거 마실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내가 그럴 수 없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쓸개나 주고 그리고 마실 물도 없는데 초만 준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사람, 그런 못된 사람들에게 휩싸이고 억눌려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청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하는, 자기에게 그런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자, 22절부터 25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죠. 굉장한 저주를 아주 맹렬히 불타는 분노로 저주를 촉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를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 성경에 왜 이런 기도를 써놨나?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인가?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닌가?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이것도 또 다윗의 기도거든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자,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고 적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존재다라고 단편적으로 피아를 가르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피아를 구별하고 내 편 아니면 적, 그리고 내 편이 아닌 적은 무조건 하나님께도 원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할 그런 악인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성도는 무엇이 저주받을 악인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악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요, 오늘 26절과 27절입니다. 자, 26절과 2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앞에 굉장히 독한 말들로 저주를 청하는 기도를 했지만요, 다윗이 저주를 청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26절 표현을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했고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겸손하게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원수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그 엄연한 손길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누군가를 치고 상하게 하신 것처럼 사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설 수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 자처럼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더욱 핍박하고 그들을 더욱 괴롭히고 그들을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음거리로 삼아서 이야기하죠. 이런 태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치심을 받지 않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태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을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벌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높이고 그 높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욱 더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교만한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보면 공의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의 공의를 언급하죠. 자, 저주하며 심판을 청하는 기도 속에서 다윗이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을 심판의 대상은 교만한 인생입니다. 교만하여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죠. 심판관 자리에 자기를 놓고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보고 비웃고 또 더욱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셔요. 근데 이게 표현이 재밌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했는데요. 그 사람이 공의에 들어오든 나오든 하나님은 공의를 시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공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를 수반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은 그냥 공의의 심판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생명책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누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 수준으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인생. 그런 사람들은 저주의 심판 아래 놓이고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항상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크고 작은 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악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겸손함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 악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악이면 그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현재 악인들에게 억눌려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짓눌릴 필요는 없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을 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소생케 해야 되는 두 번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여기 아주 의미 있는 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 구원으로 나를 높여달라고 말하는 근거와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난하고 슬프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하나님, 나 가난하고 슬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못 그러란 법은 없지만 그게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요만큼 갖고 왔습니다. 적지만 정성껏 그래도 금을 1kg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이거라도 받으시고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공로나 무슨 업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요청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거든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 29절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오직. 그런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 최근의 번역들은 좀 그러나로 번역을 해요. 자, 그러나로 번역을 해야 맞단 말이죠. 자, 앞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부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처럼 교만하지 않고 부하지 않고 어떻다고요? 가난하고 슬픈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가난하고 슬픈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어떤 전제가 지금 여기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교만하고 높은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맞고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높여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의 말 속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전제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공의예요?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교만하고 높아진 인생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구원입니다. 이 전제가 이 시편에 나온 기도의 토대예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점인데요. 어때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감히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하나님께 좀 불경이 되지 않을까요?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져다가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냐고요. 과연 그래도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성경에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나는 누구의 하나님 기억납니까? 자, 누구의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정확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그 표현은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분명히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셈의 하나님이 있고요.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고 또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대개 선지자들 가운데 모세를 가리켜서나 또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또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당신의 하나님, 백성이 그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제 소유격 사람에게 사람 의를 써서 하나님을 붙일 경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스바냐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너의 하나님 혹은 너희 하나님. 자,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유격을 붙인 하나님은 누굴까요?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러나 구약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시편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개된다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셨고 그렇게 불리워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인생이 본디 가난합니다. 원래 인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인생이 본디 가난한, 출처가 흙인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위대한 줄 착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위대합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생명이에요. 어찌 보면 한 끼도 밥을 못 굶는 사람들 있죠. 한 끼만 굶어도 죽을 둥 살 둥 어쩔 줄을 모릅니다. 밖에서 안 들어가면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눈꽃만큼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넣어주니까,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로 넣어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본래 가난한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서 뭐가 막 활활 솟아나오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가난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도 인생이 죄로 망가져서 어리석어져 가지고요, 그 어리석은 판단으로 자기가 뭐나 된 줄 알고 대단히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를 높이고 살거든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안에서 스스로 무슨 대단한 생명이라도 나오는 것처럼, 대단한 부와 권세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슬픈 인생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으로 높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 때문에 감히 우리가 내가 가난하고 슬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슬프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청할 근거가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기반이 됩니까? 그것이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게 나의 진실함이고 그게 나의 참된 믿음이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슨 대단한 재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공로와 업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자, 30절 뭐라고 하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재물이나 무슨 대단한 업적이나 공로를 요구하시겠느냐. 다만 내 입술의 찬양으로, 내 입술의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재물을 가져온 것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노래, 마음의 찬송을 원하십니다.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대단한 헌신보다도 그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물질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물질이 마음을 담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뭘 담아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되고 마음의 사랑과 감사를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릴 게 없다면 아쉽죠. 그래도 없어도 부끄럽진 않습니다. 드릴 게 있으면 좋겠고 드릴 게 없다면 아쉽지만 없어도 부끄러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다고, 또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용납하고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용납하고 받으시니까 없어서 입술만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의 감사와 사랑을 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납하고 받으시는 하나님이니까 힘을 내라 말하는 거예요. 자, 저기 말씀 보십시오. 33절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세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셔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 되시고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32절 다시 보십시오. 자, 권고한 자가 같이 읽어봅니다. 권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자, 그러니 권고한 자가 권고한 형편 가운데 악인에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 또 가난하고 슬픈 가운데 있어도 그 권고함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결코 악인에게 받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그 가난의 깊은 슬픔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마음을 소생케 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혹은 궁핍한 자의 하나님이셔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궁핍한 자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난한 인생을 받으시고 교만한 악인들을 징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억눌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서 소생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하나님 되시려고 이루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인생이 되게 하셨고 저주받은 자리에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죠. 그 가난한 인생이 되시고 극한의 고통을 맛보시고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가난함을 보살피십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악의 고통 때문에 억눌리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이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소생케 하고 힘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더욱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떤 분 되신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하나님 되신 것 때문에 담대하게 마음을 소생케 하고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각자 기도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공의 하나님 되시고 가난한 인생, 궁핍한 인생을 되시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가난하고 슬픈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고 슬프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청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인생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악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고 담대함을 얻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